오늘 히브리서 1장 전달받기는 1에서 4절까지로 이렇게 저한테 와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14절까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을 준비한 말씀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4절까지를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에서 4절 내용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우월성에 대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죽느냐 이것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 더 알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말씀의 계기,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조금이라도 더 알아간다면 우리의 미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히브리서 개관을 우리 전주에 형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짧게 제가 정리한 내용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AD 68년경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앞뒤에 역사가 있는데요.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할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가 AD 54년에 사망한 후에 죽은 후에 다시 로마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기간 중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통과 또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핍박을 받았고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특별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의 유대교를 배교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통과 핍박과 또 지속적으로 회유하는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들이 개종했을 때 그들에게는 가족적인 의미에서도 가족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권리, 이런 상속, 이런 권리마저 박탈당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회중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고용의 관계, 이런 관계적인 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을 멸시했고요.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이 작은 일에 불합리하게
감옥에 투옥되고 끝내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견디기 어려웠고 유대교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런 회유가 지속적으로 두려움과 함께 있을 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도 있었고,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는 이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실질적인 삶에서 오는 고통, 그런 고통 가운데서 믿음만을 지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내용이 그냥 단순히 그냥 믿음만을 지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알려주고 왜 배도가 위험한 것인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교는 어떤 믿는 그 개종하는 것처럼 교를 벗어나서 다른 교로 가는 거지만 배도라는 의미는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삶의 상황에 현재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회유의 권유를 받고 그런 요구를 받을 때 그렇게 흔들리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도록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격려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알려줄 수밖에 없을까?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저는 히브리서 5장 11에서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나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 듣는 것이 둔하였다. 그들이 지식적으로도 좀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그런 무지에서 오는 영적 연약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때가 오래되었지만 선생이 되었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인데 여전히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자라고 그들의 영적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다고 히브리 기자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여전히 젖이나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유대교에서 나온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을 것이고요. 많이 고민하고 흔들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적 연약함으로 인해 갈등과 배도가 일어난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데서나 실제적인 상황에서 영적 어려움,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지 못했거나 연약함에서 오는, 그리고 환경적인 것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저희에게도 닥칠 때 우리도 배도할 수 있는가? 나도 잠시 떠내려갈 수 있는가? 잠시겠지만 못 돌아올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배도의 위험성에 있었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성도들이 진리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봐 걱정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또 3장 5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봐 근심하는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알고 넘어갈 것은 히브리인, 이런 의미를 한번 잠시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 이건 강 건너 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아비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강을 건너갔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해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자들, 그리고 특별히 유대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월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에서 우상시하고 섬기고 숭배하고 있는 특별히 천사, 모세, 아브라함, 선지자 이런 자들과의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이고 우월하신 분인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과연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커질 것입니다. 이만큼 흔들리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래서 그 아드님에 대해서, 너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분별이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의 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 나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의 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 사함을 이루신 분, 그런 초보의 단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조그만 사건의 환경에 흔들리고 떠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환경 가운데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천사, 모세, 선지자 이런 자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거죠. 하나의 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를 때 그때 사용했던 그냥 단순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관계가 주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일꾼의 한 명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셨습니다. 그 영원 전에 이미 이루어지신 것이에요. 아직 예수께서 그 유산을 물려받지는 않으셨지만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 재림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본문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하심, 그 탁월하심에 대한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4절까지 읽으신 내용에 그 내용을 통해서 뒤에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지만 동일하게 천사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1장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제가 한번 또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있었고요. 크게 봤을 때 또 우리 모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사사 시대도 있었고요. 그 후에 왕정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던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해 주셨고, 또 그들을 인도해 가실 때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또 직접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도 하셨고,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 이상적인 환상을 통해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구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나타나는 이상적인 방식과 방법들은 조각조각인 부분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진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가 확실하게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각조각들이 여러 개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형상인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임시적이었고 또 점진적이었으며 전달 방식이 다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여러 부분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사람, 여러 시간대, 여러 상황에 맞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조각들이 모여있는 이런 느낌이죠. 전체 형상은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조각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조각의 마지막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구약의 여러 조각들이 어떠한 형상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이런 시대가 또 왔습니다. 이것을 신약이라고 하고요. 그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때는 조각조각의 모습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모습으로 그 아드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의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 완성된 모습, 하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다른 어떠한 피조물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은혜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듯이 무관심이 심판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징계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무관심은 정말 두렵습니다. 이 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꼭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은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역사의 기간이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날. 그러나 그 모든 날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는 아드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 아니면 어떤 분이 저에게 기회를 줄 때 마지막 기회야 이럴 때는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귀담아 듣고 더 신중하게 그 일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에게도 마지막 기회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때입니다. 아직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고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심코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는 적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적도 있지만, 특별히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묵상하게 될 때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내 삶에 그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아드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면서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신성을 지닌 그런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보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월등하고 우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어떠한 고백보다도 주님께서 얼마나 이 고백을 기뻐하셨고 이런 고백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지금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7장에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저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그런 선지자들을 우월시하고 있었는지 자신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의 동일한 위치에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고 분명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어떤 기업을 봤을 때 어떤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더라도 그 아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들은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이면서 그것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또한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과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멍에를 맸다는 것은 그 일을 함께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멍에를 맸다 어깨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의 신분이 그 아드님과 똑같은 위치에 그 신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 아들의 위치에 있어요. 다만 맏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런 신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신이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과 인간을 향한 어떠한 은혜와 사랑과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이 아드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몸을 입고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그 말씀을 신이 보여주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친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분입니다.
방금 읽은 1에서 4절 내용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8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다, 이렇게 그 아드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만유의 상속자다. 이 만유라는 의미는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것이 만물이고 이것이 만유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보이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것이 만유고 이것이 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가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시대, 인간적인 시대에는 뭐 아무에게나 상속을 할 수 있지만 당시 이런 유대교회는 가족에게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모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장자 상속권을 그 상속자라는 지위에 오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고, 그런 만유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지배 아래, 권위 아래 놓일 거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탁월하심, 그 중에 첫 번째가 상속자입니다. 그것도 만유의, 만물의 상속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혼자 계획하시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과 함께 창조하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창조의 역사의 중심에 계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요? 이 모든 만물, 지금 저희가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틀어 그 모든 것이 그 아드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모든 창조의 목적은 아드님입니다. 그런 창조주는 모든 것,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주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항상 세 분이 동일하게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반사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비유하실 때 태양과 달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은 그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이런 반사의 존재물이지만 태양은 스스로 그 안에서 발광을 하고 그 안에 그런 발광의 원인이, 근본이 그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서 전달하고 일하는, 그리고 비춰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곳에서는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형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실질적인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도 본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로 받아들인 것은 동일하게 그 아버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점이 많습니다. 집중하려고 하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다만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손이 있는데 고무장갑을 여기 끼면 제 안에 손도 있고 겉은 고무장갑이지만 그 안에 이 생명력이 있는, 이 살아있는 이런 손과 동일한 게 여겨지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복음 전하시는 분이 그런 표현을 써서 제가 한번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생명의 근원이 겉모습만 우리가 몸을 입었지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은 똑같은 틀에서 똑같이 찍어낸다는 거죠. 찍었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민센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떼려고 했더니 인감도장을 가져와라. 그래서 처음에는 인감도장을 어렸을 때 신청을 해서 주민센터에 찍어놓은 인감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걸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서류를 발급해 줬습니다. 근데 동그란 면 끝에가 조금 깨졌어요. 괜찮겠지. 가져가서 그 사람이 투명한 셀로판지에다가 제 도장을 찍어보고 원래 인감도장에다 딱 댔을 때 그 끄트머리 조금 깨진 것 때문에 안 됐습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것에 대도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신 완전하신, 표현이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 5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입니다. 선악을 구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를 두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올 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붕을 뜯고 그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서 내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고 오직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자가 있느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중풍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원인적인 문제인 영혼의 구원을 먼저 이루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 모든 듣는, 특히 이스라엘의 율법을 아는 이런 자들이 감히 죄 문제를 당신이 왜 다루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며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이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중풍병자, 죽은 것 같은 그런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받아주지 않는 것이 문제지 못 받아줄 내용들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속량하셨다고도 말씀합니다. 구속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고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저 보잘것없는 노예 시장에 저 아무 허약해서 가치도 없고 데려가도 쓸모없는 그런 노예, 팔리지도 않는 저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 목에다가 얼마인지 걸고 있는 그런 노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노예에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그 노예를 사셨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사가시라고, 좋은 노예 많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셨습니다. 아무도 이해 못할 상황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변화될 걸 아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저를 사셨습니다. 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이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 죄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 죄의 습성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신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원수된 관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갖다 버리고 던지고 그러던 자를 부르셨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자를 불러서 뭐에 쓰겠습니까? 어떤 것이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는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저희가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없는 자, 이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난 구원받았어. 죄 문제 해결됐어. 그래서 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 이런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저희가 소유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 안에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결하게 마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왕 옆에 가장 귀한 자리가 우측에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 그 우측에 앉는다고 합니다. 승리하신 이분,
우리가 죄에서 승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한 번이라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이분 누구십니까? 이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경 있으시면 시편 24편을 잠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예, 이분 승리하신 이분이 들어가십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실 때 문들이 닫혀 있지만 문들을 열라고 하십니다. 누구기에 이 문을 감히 열라고 하느냐? 이 문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문을 열어라. 이분이 승리하신 여호와 영광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 문이 활짝 열리고 그곳으로 당당히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럼 저희는 어떨까요? 그 맏아들이 개선장군으로 그렇게 들어가실 때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는 그 뒤에 같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한 것이 없지만 승리하신 그분, 나의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부러워할까요? 상상이 아니시겠죠.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가슴 벅찬 날이 되겠죠.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인해 저희가 그와 같은 날이 저희의 소망이 되고 저희가 고대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간혹 그 올림픽이나 여러 경기에 축구 경기를 보면 골키퍼가 2명일 때도 있고 3명일 때도 있어요. 근데 경기 내내 어쩔 때는 1명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따면 후보 선수들 모두가 올라가서 금메달을 같이 수여받습니다. 동일합니다. 저희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냥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도 당당히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아버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분은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이제 1장 뒷부분은 이 천사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인데 유대교에서 워낙 그 천사에 대한 숭배하는 사상 이런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비교를 히브리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천사 3명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2명은 천사입니다. 1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명은 소돔으로 가서 그 도시를 멸망하는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끝내 그곳에 유황과 불을 내려서 멸망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얘기하던 그 한 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합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천사 숭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내용을 보면서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그 아래 천사에 대한 이런 숭배 사상이 그리고 우월시하는 사상이 있구나. 왜 그러냐면
그 요한복음 4장, 5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음으로써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 주위에 많은 아픈 환자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런 천사에 대한 어떤 막연한 환상,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에 대한 숭배가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 나 천사 만났다 이거죠. 내 꿈에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나에게 어떤 계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무엇이 여기고 존중하고 높여주는 이런 시대적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바로 옆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어떤 면에서도 인간보다 월등했고 특별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탁월했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 아들의 결국 일꾼으로서 부리는 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럼 보통 우리 이름 얘기합니다. 어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의 명함을 받았는데 구두방을 하시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무엇을 하는 자, 이렇게 그의 직업의 우선, 자기의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기의 삶의 이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라고 그 명함에 그와 같은 내용이 써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이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가장 좋은 이름, 이와 같이 그 다른 어떤 이름보다 좋은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아들이라는 이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그 아들을 믿는, 그리고 그 아들의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우월성, 탁월함, 그런 믿음의 그 믿음의 우월성, 결국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자는 얘기하면서 이 아드님에 대한 신성, 그리고 그 아드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이분이 외적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마리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점이 굉장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리고 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과 알아갈 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 여인에게 더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한 교제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더 그에게 교제를 허락하시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비로소 그 여인의 입에서 고백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뛰어나가서 외칩니다. 보라, 이는 내가 말한 그리스도다.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은 알게 됐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용이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그분 가까이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에서 저기 수락산도 보이고 도봉산도 보이고 북한산도 보입니다. 어쩔 때는 뿌여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근심이 있고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시고 더 많이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실 때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 삶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제 이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잃어버린 자들이고요. 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하신 아드님,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써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심판을 이제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요. 이 마지막 기회에 믿는 성도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축복 또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과거나 미래보다도 중요하죠. 그것보다도 현재를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우리는 과거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10년 전에 과거를 돌아간다면 그때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다른 쪽으로 결정했더라면 저의 지금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달라졌을 거예요. 직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바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 나의 미래의 원인이 될 것이에요. 지금 바꾸면 미래는 바뀝니다. 그러나 지금 바꾸지 않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나의 미래는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미래는 미래에 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지금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깨달은 자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바꾸어 가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 현재 시점에 말해주고 있는 이런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예언이라는 단어가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 가운데 예언이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미적인 것은 약 얼마 안 됩니다. 20%?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옵니다. 나머지 80%는, 그럼 예언은 무엇이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만일 구도자를 만나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그들에게 현재 상황에 따라 보고 직언할 수 있는 이런 용기 또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선지자의 모습이 저희들이기도 하고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들으셨지만 만일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주변의 성도들에게 묻기를 마다하지 마시고 또 알기를 원하셔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미래가, 영원한 미래가 오늘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부터라도 좀 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알게 되면 나의 영적인, 아니 실질적인 삶도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이런 귀한 생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